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아모스에 이어서 오바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이제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에돔의 심판이고 오바댜의 핵심 구절은 1장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에돔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2회입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첫 번째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3대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리암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너무 속상해서 반석을 치죠.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돔을 거쳐서 이들이 이동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길을 내어주지 않게 되어지는 20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랑할 때 도와달라는 그 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게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고통받던 시기에도 에돔은 이스라엘 돕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완고함 때문에 에돔은 오바다의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선지자는 에돔의 범죄를 기술하고 그 진상을 밝히며 심판, 즉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돔 멸망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멸망 5년 후인 BC 58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돔의 수도 셀라가 정복됨으로 1차 성취되어지고요. 셀라는 후에 페트라로 일컬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BC 311년 알렉산더의 부하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에돔 국가 전체가 몰락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에돔 족속 후예들이 나바티안인들에 의해 고국 땅에서 쫓겨나서 유대 땅 남방으로 옮겨와서 이두메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이두메는 BC 2세기경 하스본 왕조의 유대 왕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화되어지죠. 네 번째는 BC 37년 이두메 출신인 헤로당이 이두메인들을 유대에 완전히 병합시켜서 AD 1세기 이후부터는 그 존재가 미미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바다의 주제입니다. 오바다의 첫 번째 주제는 에돔의 교만과 유다를 향한 그 포악성으로 인해 에돔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미래적 회복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저자입니다. 역시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본서 자체의 증거를 쫓아 1장 1절이죠.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오바댜를 본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보이는데 그의 고향이나 부친에 대해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로 보아 그는 왕이나 제사장 계열의 출신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바다를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BC 586년경 본서 1장 1절에 언급한 바 본서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예루살렘이 침략당한 때는 4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전 926년경에 르호보암 왕 애굽의 시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호람의 통치 때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에 의해서, 세 번째는요 아마샤 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네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 때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4번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기록 연대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성경 중 하나가 오바다서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견해가 여호람의 통치 때 맞다, 이렇게 옳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네 번째 시드기야 때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다라고 하는 학자들은 전기 연대설로 보고요. 아니다, 시드기야 때다라고 보는 학자들을 후기 연대설이라고 합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후기 연대설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한 직후인 BC 586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전기 후대설과 후기 연대설을 보면은 약 250년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기록 목적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첫째, 역사상 유다를 대적해온 에돔의 궁극적 파멸과 그로 인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드러나기 위해서 기록했고, 세 번째는 메시아로 인한 남은 자들의 궁극적 회복과 승리를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과 10장과 12장에서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귀환, 남은 자 감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오바댜서에서 그리스도는 열방의 심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국의 소유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북이스라엘 예언자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의 종, 주의 경배자라는 의미이고, 그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입니다. 1장입니다. 에돔 멸망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BC 58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본서는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에돔은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여 친척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오바댜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파멸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형제인 이 남유다를 돕지 않은, 유다를 돕지 않은 그것을 지금 오바댜를 통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될 것인가? 민수기 20장 14절로 22절에 이들이 이제 에돔을 경유하여 이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길의 통과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칼찬 400인을 데리고 와서 에서가 통과를 거절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다가 적 침입을 받을 때 돕기를 거절하고 방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다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기인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의 왕족을 멸절시키며 많은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갔을 때 그때 에돔은 유다의 패배를 즐거워하고 돕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돔은 유다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렇게 이들은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래서 이 예언은요 오바다를 통하여서 이제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예언은요 하스몬 왕조의 그 유대 왕 요한힐 카누스가 BC 134년에서 106년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여서 유대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사를 앞전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남유다 멸망 5년 후에 BC 58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에돔의 수도인 셀라가 정복되어짐으로 성취되었고요. 두 번째는 BC 345년 알렉산더의 부하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에돔 국가가 전체 몰락함으로 2차 멸망하고요. 세 번째는요.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에돔 족속 후예들이 나바티아닌들에 의해 구국 땅에서 쫓겨난 유대 땅 남방으로 옮겨와 이두메를 세움으로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BC 37년 이두메 출신인 헤로당이 이두메인들을 유대에 완전히 병합시키므로 AD 1세기 이후부터는 그 존재가 미미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에돔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에돔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요. 요나서의 핵심 단어는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누의 아수르를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 역시 4장입니다. 4장은 요나가 박넝쿨이 이제 시들무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되어지는 불평이죠. 본서는 이방인들인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제4장은 이러한 본서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본서의 4장 핵심장입니다. 요나 2회입니다. 니누의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고 다시스, 스페인은 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 앗수르에 뒤따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니느웨 앗수르에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내던지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그를 배에서 물속으로 던져 넣으심으로 그의 요나의 혈기를 꺾으셨고, 그런 다음에 또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삼키게 하죠, 물고기가. 그래서 죽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물속에 빠졌지만 그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회개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의 경고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단식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화를 내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박농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약 성경에만 밝혀져 있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세기 이전에 앗수르 사람을 회개하도록 히브리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우리는 할례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어, 우리만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폐쇄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물론 그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그 범세계적인 구원의 의지를 덮어서 가리게 되어졌습니다. 요나서야말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역시 요나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쫓아 히브리 성경은 본서 주인공 이름을 따라서 요나라고 책 제목을 붙였고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요나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760년경으로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요나의 선교 대상지였던 아수르의 니느웨 왕은 아슈르단 3세로서 추정하고 있고요. 요나는 니느웨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즉시 그 체험과 교훈을 간증 형식으로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760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폐쇄적인 여호와 신관을 가진 동족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서의 참된 선교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아수르 그 니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나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요나와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자신과 견주어 말씀하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 그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의 모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스불론 그 가드 헤멜 출신인 아미떼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하고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1장입니다. 요나서의 1장은 불순종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방 민족이 완전히 구원의 반열에서 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황을 볼 때 자연스러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친 배타주의와 고질적인 선민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래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슈르단 3세 사네립 1세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그 악한 아수르가 구원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수르로 가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오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갈 때가 때로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성령님께 묻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는요, 스페인 서남부의 자브랄탈 해안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금속 생산과 가공으로 유명해서 교역과 운반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욥바에 교역을 하면서 운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욥바에서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나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요, 고래, 상어 이런 물고기는 통째로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물고기로 가능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또 바다에서 요나를 살려주시려고 큰 물고기가 먹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십니다. 2장입니다. 그래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명자로 부르시면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삼키게 하고 그의 불순종을 한 번에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죠. 이것은 요나의 신앙의 면모를 드러내주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아마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활로 보고 있는 거죠. 요나가 밤낮 3일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얼마나 음침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장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 멸망 선포입니다.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성은 최고 통치자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회개하며 금식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사흘 동안 해야 되는 일을 하루 동안 대충 그렇게 선포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수르의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는 능력 중 능력이죠. 회개하면 살게 되어지는데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서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금식하며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큰 성 니느웨가 40일 후에 아버지 멸망당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들이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회개하라고 하루만 외쳤음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요. 그곳에 이 아수르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100년 후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장입니다. 불평입니다. 박농굴로 인한 불평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국인 니느웨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요나가 여전히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불평하는 요나의 오해를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이미 알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애와 그 구원의 사랑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 악한 아수르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박농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정도로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죽기를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이죠.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이 햇볕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었다면 박넝쿨이 전혀 소용이 없었을 것인데 아마도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은 그를 충분히 그 햇볕을 막아주기에는 그늘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박넝쿨은요. 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성장이 매우 빠르고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넝쿨을 상하게 하거나 자르면 순식간에 시들어서 죽는답니다. 그러므로 이슬비가 내릴 때 그 벌레들이 자리 잡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그 잎 전체에 번식하여서 그 넝쿨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빨리 자라는 이 식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룻밤 사이에 더 빨리 그렇게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그렇게 가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요나가 너무도 기뻤는데 7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아멘.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을 통하여서 그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서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책으로서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악한 아수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